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못 보던 얼굴도 있고요.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를 쓴 김상용 시인을 아시죠? 그 시의 말미에 왜 사냐건 우지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사람이 사는 이유라는 게 어디 한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 또는 지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의 참된 믿음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은 이 매우 난해하고 심오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지향에 대해서 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인생의 목적 또는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끝. 기도할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삶의 명제를 실제로 삶으로 풀어낸다는 것, 또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일까? 크리스찬인 축구 선수가 골을 딱 넣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아니면 연애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의 첫머리에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격스럽게 울먹이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공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크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을 때에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보통의 성도들처럼 그저 소소한 일상을 살고 별다른 대단한 성과가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우리 인생의 분명하고 명료한 목적과 지향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먼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기 때문이었어요.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를 자제시키고 훈계하기 목적으로 서신을 보낸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대단히 이상적이고 순수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는 그 세속적인 모습,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들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천도리에도 초대교회 있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도 오늘날 현대교회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요. 공동체 내 파벌 싸움으로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웠던 그 몸살을 앓았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그 시기.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커다란 싸움이 이 먹는 문제 갖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해요. 당시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 활동이 활발하던 국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그리스 신 중에 여러분 포세이돈 아시죠? 바다의 신. 또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국가의 신전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매일 이 많은 신전에서 신에게 바치고 남은 쏟아져 나오는 음식들이 시장통으로 매일 유통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의 음식들이 시장통에 나와요. 이를 두고 우상숭배를 금하자는 유대 전통의 기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음식 먹는 거 죄를 짓는 거니까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시장통에 나온 음식 중에 제사 음식 아닌 게 어딨냐. 그거 다 가리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예수님께서 언제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냐 하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쪼개질 것처럼 위기를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너무 이쁜 노래,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이 가사로도 쓰인 아름다운 노랫말이 사실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의 양식에 관련된 문제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 주일에는 음식을 사 먹지 말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셔요? 목사님이 하나, 장로님들한테? 그리고 사 먹다가 혼나신 분도 계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 이렇게 분리해서 앉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섞어 앉으면 혼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나 이 강단의 위치를 옮기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걸 저기다 옮겨 놓았어요?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큰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유대인의 철저하고 기계적인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면서 과거 유대인들보다 더 까다롭게 굴고 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여태껏 한 사역은 뭔가? 내가 전한 말씀은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종결적인 답으로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싸우지들 말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비록 제발 사소한 문제로 그만 싸우라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보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지향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밝히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지향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임을 인정하는 것. 영어로는 by Jesus, 즉 예수가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한 고생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통편도 없었던 그 시절에 아시아와 유럽을 수차례 넘나들면서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숱하게 세웠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마다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을 받았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의 지도자들과 또 주민들에 의해서 구금이 되거나 구타를 당한 일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배가 난파되고 조난당하는 일 또한 있었어요.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말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작곡이 끝나면 반드시 오선지 제일 뒷장에 INDNJC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INDNJC는 라틴어로 In nomine Domini Nostri Jesu Christi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다. 이 음악의 결과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작품마다 자기의 이름 서명 대신에 이 INDNJC 이 서명을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치열한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또 어떤 수고의 결과들에 어떤 서명을 적어 넣으십니까? 내 모든 수고의 결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서명하십니까? 주님 아니셨으면 나는 결코 이런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기 수고와 업적에 대해서 귀엽고 한마디 칭찬이라도 들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래, 네가 수고했지. By Jesus. 내가 한 모든 것은 예수가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단지 예배나 모임이나 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가 아니고 신실한 성도의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물이 내가 아닌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은 성도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어로 from Jesus, 즉 예수로부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 곳곳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기질상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이고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일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여러 가지를 주도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던 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을 보고 요즘 친구들은 에이, 제 주인공병 걸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인공병 걸렸어. 베드로는 사실 주인공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마치 주인공병에 걸린 것 같았었던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는 성도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든 그들에게 철저히 잊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From Jesus, 즉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독사라고 읽습니다. 독사. 이 독사의 뜻은 장엄, 탁월, 존귀, 품격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감춰지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주님이 얼마나 품격이 높으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망하지만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나쁘지 않죠? 반응이 없습니다. 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배우 원빈을 아시죠? 굉장히 잘생긴 미남 배우입니다. 실제로 원빈을 본 사람은 이게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생겼대. 만약 그 원빈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 강단에 제 옆에 지금 딱 올라와서 서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저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냥 사물이죠. 존재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오직 뭐밖에 안 보여요? 원빈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냥 병풍, 오징어. 이게 바로 영광의 의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한순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우월함, 아름다움. 그 존재가 거기 있으므로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되어버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은 살기는 내가 살지만 그 삶에 나는 잘 안 보이고 나는 잊혀지고 온통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은 오직 잊혀질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잘 보이게 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 하나님 잘 보이시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를 다 느꼈어 라고 하면 성공한 설교예요. 반면 저 목사님 설교 좀 하네? 책 좀 읽나 보네? 이렇게 저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설교자로서. 즉 설교자로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잊혀지는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수고와 누군가로부터 베푸는 그 배려들이 여러분으로부터가 아니라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선명히 드러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은 잊혀질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은 영어로 for Jesus,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만한 고린도 왕 시지프스에게 신들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지프스 왕은 커다란 바위를 저 산 꼭대기까지 힘써 밀고 올라가요. 그럼 꼭대기 올라가면 이 둥근 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시지프스 왕이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시 잡아 올려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올려놓으면 또 저쪽으로 떨어지죠. 이것을 평생 동안 영원히 무한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시지프스 왕이 받은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다라는 매우 비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평생 죽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목적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그와 같은 어떤 소망도 없는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을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부조리. 우리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와 같이 고린도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알베르 까뮈가 말한 바와 같이 부조리한 삶,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와 같이 사나 죽으나 뭔 의미가 있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해요. 성도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의미와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며칠 전 가수 엄정화 씨 아시죠? 요즘에 또 TV에 막 나와요. 닥터 차정숙 드라마 재밌게 봤어요, 저. 이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불신자였던 이 엄정화 씨는 자신의 화려하고 성공적인 연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앨범도 잘 팔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마음은 더 힘들고 슬프고 왠지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산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의미는 그와 같이 나를 위한 나가 아닌 예수를 위한 나를 발견할 때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정화 씨의 말처럼 예수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와 같이 주를 위한 나의 삶을 자각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For Jesus, 주를 위한 삶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나를 발견할 때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지만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채워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